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이죠.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또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 같은 마른 뼈가 쌓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그 뼈 자체도 말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끝나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뼈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놀라운 것은 뼈가 움직입니다. 물론 환상입니다. 뼈가 막 맞추어져요. 무슨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맞춰진 뼈 위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돕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명령을 합니다. 생명이 임하라. 그랬더니 그 영혼이 임하면서 그 모든 뼈들이 맞춰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멸절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망한 국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하려면 국토, 국민, 주권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미 주권이 없고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에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정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망했다, 조국이 멸망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멸절의식, 이 마른 뼈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라.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들의 포로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이들은 회복되어 나라를 세우고 다시 살아나고 군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망했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죽은 것도 마른 뼈도 부활하여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코로나 사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점점 더 급격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심각합니다. 이틀 전 드디어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200만이 넘었고요. 브라질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제2의 팬데믹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국내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IMF 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대량 실업, 대량 해고 사태가 올 것이 뻔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이미 관광, 항공, 공연 업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출을 해당되는 품목들과 제조업체들이 일감이 없는 거죠. 일감이 없으면 해고는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버티고 있던 여러 가지의 축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안보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가 6월이 되면 이 호국 보훈의 달로서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6.25 한국전쟁은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과 우리가 교전을 벌이는 전투했던 상황들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 몇 개만 해도 1999년 6월에 있었던 제1연평해전, 여러분 이것도 6월 달이었고요. 2002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을 때 우리 병사 6명이 죽었던 제2연평해전도 역시 6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4월에는 천안함이 폭침당해서 46명의 승조원의 목숨이 사라졌죠. 지금까지도 그것이 무슨 북한 소행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이 있을 정도로 유가족의 마음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천안함 사건,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에 희생된 우리 승조원들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30대 초반밖에는 안 되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햇볕 정책을 펴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또는 지원하면서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천안함 폭침 이후에 10년 동안 그들이 쏘아올린 미사일만 해도 거의 100개입니다.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했고요. 21세기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일당 독재,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끊임없는 일방적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는 저 북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현 정부도 이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지난 주간 개성에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는 장면은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서는 육안으로도 북한 땅이 보입니다. 불과 판문점에선 개성까지 12km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인접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말폭탄뿐 아니라 실제로 위협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 예상하고 이야기하고 분석하지만 제가 보는 결론은 뾰족한 답이 없어요. 대화가 되는 정상적인 상대여야 무슨 예상을 하고 해법을 내놓고 혹은 강대국의 도움이라도 받지요. 이것은 정상적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280명, 아주 귀한 생명들이 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한 1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는 이렇게 무서워하고 예민한 반면에 여러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무슨 12,000명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외면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에 너무 무디어져 있는 건 아닌가. 또 저러는구나. 저 사람들은 또 저러는구나. 아유, 우리는 달래가면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요만큼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70년 전 1950년 6월 초만 해도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나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을 이 에스겔서에 비교해서 우리가 본다면 에스겔서는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또 우리 한반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이 16절, 17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들고 한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온 이스라엘, 또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써라.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이렇게 다 합해서 손에 들어라. 그러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유다는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쳤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났다, 멸절됐다, 망했다 생각하는 순간에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분열됐던 너희 둘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저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통일도 아니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도 아니고 특정한 정치 어떤 세력이 원하는 통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반도에는 온전한 평화와 함께 회복과 통일이 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민족과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너희 둘은 하나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올해 우리 교회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도 상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한테는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화천군 간동면에 가면 제2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받았던 탈북인 약 60명을 작년에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루 종일 교육받고 1대1로 대화하고 실습했던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좀 오해했던 것 몇 가지를 새롭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탈북인들은 북한에 있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참 많은 분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사시더라고요. 어떻게 연락하나 보니까 이 국경 인근에 계신 분은 아예 전화 통화가 되고요. 또 일부는 어떤 재정적인 도움까지 이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스마트 뱅킹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재정을 보내면서 그렇게 연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단절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탈북의 과정 속에 기독인과 교회,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그 굳건하고 온전한 복음의 신앙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 중에 한 분이 나와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정말 평생 소원이 최근 한 2년간 그 탈북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소원이 있었는데 십자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 있는 예수 믿은 지 2년 만에 십자가 있는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린 거예요. 작년에. 2년 동안은 러시아로 태국으로 이렇게 막 도망도망 다니면서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역 공부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 예배당 있는 건물에서 십자가 있는 개신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었다니 저는 상당히 그때 놀랐습니다. 이분들을 전도하려고 섰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들이 하시는 신앙의 고백에 제가 감동받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 탈북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변화되길 원하고 저 일당 독자가 끝나기를 원하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기를 정말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삐라도 보내고 방법은 좀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뭐라도 막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들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탈북자 선교와 그런 교육을 작년에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데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평화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결국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불경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경기도 좀 체감하는 불경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인 집사님 그 사업장을 한번 신방을 했습니다.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지난 2달간, 몇 주간, 4주가 넘은 거죠. 지난 2달간 매출이 빵원이랍니다. 빵원. 거래 건수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자영업자가 물론 업종마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출이 한 10%, 20% 줄었다. 어떤 분은 반 줄었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전혀 매출이 없는데 야, 은행 대출은 이자는 계속 나가야죠. 고정 비용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참 집사님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목사님 출근 아침에 일찍 하고요. 퇴근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고 거래가 끊기니까 하루 종일 시간 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갈까? 이 집사님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그 많이 남아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경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불경기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기간이죠. 그것 성경은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흉년의 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흉년의 때가 있어요. 막막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흉년의 때에 사람들은 때로는 고향을 등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움을 얻으러 다른 데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흉년이 닥쳤어요. 그래서 이 흉년의 때 어떻게 하나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 땅을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에 가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 수십 년 전에 버린 동생 요셉을 만나요. 그런데 그 요셉을 만나서 도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형제간에 하나가 됩니다. 흉년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흉년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하루 종일 그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보니까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의 마음은 어떤 메마름이 있지만 갈급함도 있는 겁니다. 여유가 없는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간절함이 생기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고 막막할수록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견디게도 하시고 고치게도 하시고 극복하여 이기게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막, 모래만 있는 그 사막. 여러분 그 사막에도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 식물들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데 광야에도요 덤불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아주 드물지만 동물도 있습니다. 도마뱀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막 식물 중에 하나에 선인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선인장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시죠? 가시가 막 뾰족뾰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인장의 껍질은 물렁물렁하나요? 단단한가요? 단단합니다. 아주 껍질이 단단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단단한가? 선인장의 껍질은 대개 사막 식물들이 가시가 있고 이 껍질이 딱딱한 게 특징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막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데 수분이 있어야 식물이 살 거 아닙니까? 그 수분을 어떻게 취하는가 하면 이슬같이 내리는 그 아주 미세한 양의 낮과 밤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그 이슬 같은, 그래서 모래에 금방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수분을 이 사막 식물들은 뿌리를 내려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한 방울의 수분을 얻기 위해서 이걸 뚫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게 얻은 그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두꺼운 껍질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에게는 정말 한 방울 같은, 점 하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여러분 그거 품고 빼앗기지 않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거 삼키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작은 은혜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온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고난의 때에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마른 뼈와 같이 나는 아무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산에 가보시면 소나무 많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것 같이 생긴 그 소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소나무는요,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위인데 소나무가 막 바위를 뚫고 막 들어간 것 같이 옆으로 삐죽하니 이렇게 비스듬한데 그런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소나무가 바위를 깨트리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소나무는 그런 힘까지는 없어요. 바위에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뿌리가 바위에 틈새를 파고들어요. 그럼 뭘 찾으려고 들어갈까요? 그 안으로 수분 찾으려고. 바위에는 수분이 없으니까 그 그늘 쪽으로 그 어떻게든지 그 한 방울의 수분을 찾으려고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자라서 보니까 마치 바위를 쪼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죠. 평화를 향한 간절함, 회복을 향한 간절함, 우리 가정의 회복, 개인의 회복,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소나무가 바위를 쪼개듯이 우리의 심령도 문제를 쪼개고 상황을 쪼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붙잡는 것 자체도 사실 얼마나 실망할 만한 때예요. 막막할 때 그걸 붙잡는 자체도 능력인데 그 붙잡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루아흐,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그 호흡이 오늘 우리에게 마른 뼈를 생명되게 한 것처럼, 진흙이었던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붙잡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실망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하고 그냥 움츠러들게 하고 때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잡으라고, 붙잡게 하는 힘조차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결국은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간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한번 경험한 거예요. 70년 전 전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여러분 70년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살아오신 기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지난 70년간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로 증명하셨어요.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또 여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면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고백할 것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랑을 소망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